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35장 3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6쪽인데요. 예스겔 35장과 3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35장 36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주약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사일산의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내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0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으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탄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5장은 15절까지 있고 36장이 좀 절수가 많아서 나누기가 어려서 같이 보았습니다. 몇 구절 표시를 해드리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하시기 바랍니다. 5절 35장 5절 말씀이요. 35장 5절 그리고 10절과 11절 10절 11절 13절 15절 말씀 11절 13절 15절 말씀 36장으로 가세요. 36장 말씀에는 8절과 11절 8절 11절 21절 26절 27절 25절도 25절 26절 27절 31절 32절
31절, 32절, 35절, 그리고 37절까지 이렇게 표시한 요절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외워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은 본문에서 그래도 중요한 의미, 또 신학적인 또 뜻도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표시해놓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하면 은혜가 되고 또 유익할 줄 압니다. 유다가 망한 이후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유다 백성들은 이미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에게 인자야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전반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48장까지 있는데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러고 국제 정세나 역사를 보면은 주변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그 주변 나라에는 하나의 어떤 확장하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뭐 저는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잘 안 봅니다만은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그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거란을 아주 그 대첩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크게 이기게 되니까 주변국들에서 사신을 보내고 또 이 고려 왕 현종이죠. 그때 당시에 그 진상품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에서 밀서를 보내가지고 함께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거란을 완전히 그냥 치자고 그런 제안하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그 패망은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되는 것이 국제 정세고 또 세계 질서이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각국도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든 저렇게 끝나든 끝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희생들이 엄청나죠. 엄청난데 각국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죠. 다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유다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특히 경쟁 상대인 그 에돔에게는 무주공산인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이제 바벨론이 점령하고 그리고 참 주인 없는 땅이 되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도 있고 누구도 있긴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이 에돔은 에서의 에서의 후손을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주요 기반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돔과 세일산은 다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멸망하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어떤 허황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에돔의 산 세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35장 2절 3절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일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선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도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도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또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라고 15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심판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그러니까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는 그 야곱과 동생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바벨론 예루살렘 약탈할 때 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들이 그 약탈에 참여하고 또 형제의 그 어떤 파멸을 동정하기보다는 공경에 빠진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니까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에스겔 2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5장 12절입니다. 25장 12절 말씀 한번 앞으로 가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 족속을 원수처럼 여겼고 그래서 거기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치고 또 이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또 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도망하지 못하도록 또 도망하는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훨씬 더 키우고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35장 다시 5절로 돌아가면은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랬다라고 말씀하네. 옛날부터 아주 그 뿌리 깊은 앙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 25장 12절에서는 원수처럼 여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는 대상은 없는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을 품고라고 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 한을 품고라고 하는 이 어떤 의미를 이 한국 사람들만 정서로 느낀대요. 한을 품는다. 이것을 화병도 우리가 화병이다 이렇게 하죠. 외국에서 상담이나 심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누적됐네요 이렇게 말하지 화병이 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한이라는 개념이 이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대요. 내가 한이 맺혔어. 내가 한을 품고 있어. 내가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는데 내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그랬던 거죠.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들도 유다 족속을 쳐서 공격해서 죽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고 형제의 실패를 등에 업고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후손인 거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다면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습니다. 자, 6절에서 또 9절 사이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칼을 휘둘러 피를 흘린 그 에돔의 무정함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피 흘린 죄를 물어서 계속해서 피가 따르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신 것처럼 세일산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을 다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이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뭐였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의 두 민족과 두 땅은 이스라엘과 이 에돔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땅도 우리 거, 그들 땅도 우리 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땅과 두 민족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이 감정이 어땠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말하죠. 유다 나라를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유다 지파 또 유다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하였고 노하였고 질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은 욕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면 내 기업이 되리라고 허황된 욕심과 꿈을 꾸고 소망과 욕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들이 말하는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고 12절 말씀에 보면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죠. 여기 계신다. 임재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몰랐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죠. 몰랐던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어머니 어떤 강권한 권유로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외갓집하면서 출애굽 창세기 28장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지니까 그래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돌을 닿았던 그것을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던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허탄한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잠깐 보았고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12절에서도 들었다 하시고 13절에도 들었다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한다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하는 거죠. 비난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5장의 말씀은 겉으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해서 다 잃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물론 이 가나안 땅에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권이 없는, 주권을 잃은, 그러나 에돔과 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건 이제 우리 민족, 두 민족과 두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만약에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만약에 먹었다 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곳을 다시 번성하게 할 거야, 사람도 많아지게 할 거야, 짐승도 많아지게 할 거야, 너희가 나의 율례를 지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무산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에돔을, 에서를, 후손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이곳은 여전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는 겁니다. 희망.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다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바로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리 해석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믿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만큼 순종하는 거죠. 믿음만큼 기도하기도 하고요. 믿음만큼 충성하기도 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삶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다라고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지요. 자, 36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또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절, 6절, 7절 말씀은 매우 36장에서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37절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21절, 22절은 뭐 표시를 안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잠깐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다 영광을 잃었죠. 3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2절에 말하기를 아하 예적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광스럽고 번성하고 영화로웠던 번성했던 그 도시가 지금은 다 황무지가 되었고 우리의 기업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2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다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비방거리와 말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림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버려진 거 황무지가 된 황폐하게 된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소망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잠깐 보면은 뭐 그 5절, 6절, 7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질투와 분노로 심판하여서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 7절까지 보면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35절에서는 35장에서는 세일산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산이 다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산들이 다시 번성하고 거기에 가지와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절에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빈 땅에 거주할 성읍들을 건축하게 한다는 말씀이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대우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대우가 제일 편안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쁘고 행복해요. 사람에게는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낮게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12절 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삼키는 땅이 아니라 살리는 땅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차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교련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라고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다시 그 망하기 전에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럽혀진 땅이다고 더럽혀진 족속이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를 어디에다 드냐면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그런데 그 여인이 땅에 피를 쏟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또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셔서 각국에 흩었고 여러 나라에 해쳤다, 흩으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1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더러워진 백성이고 또 정말 선민이라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이었지만은 그것까지도 오히려 그 땅에서 떠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참 먹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 앞에서 더러워진 것은 그 한 여인의 어떤 더러움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고 그 이름 때문에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때든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예배당 준비할 때 저희가 십자가를 달려다가 이제 못 따라가지고 이 앞에 이 도로 바닥에 정말 그냥 뭐 내 동댕이 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바닥에 이제 어떤 놔두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실어 가서 치웠지만은 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어떤 물건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내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십자가는 내 사랑이고 십자가는 나의 주님이고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이 마치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마찬가지인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며가 아니에요. 기도를 잘 보시면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함인데 나의 더럽힌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그들의 눈앞에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조심스럽게 부르고 아버지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에서 30절 사이 중에 25절, 26절,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거 세례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맑은 물로 정결하게 돼야 되죠. 정결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 27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더러워졌고 이 더러워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전에는 못했지만은 예수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변화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그 엄규현 마부도 그 강두구 장로님이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대잖아요. 우리 이 성품과 성격이 내가 성격이 좋고 뭐 성품이 좋고 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뭐 금방 올라오고 못 참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드러운 마음들. 우리가 부드러운 걸 원하는데 나는 잘 안 부드러울 때가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부드럽게 안 했다고 썽을 내요.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인류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진짜 이렇게 말씀이 맛있고 송이 꿀보다 달다고 그 시편에 그렇게 119편에 나왔는데 이런 맛 때문에 그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나 보구나. 나는 볼 때마다 잠만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러잖아요. 누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것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때의 이런저런 말씀도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구원해내고 더러운 데서 건져내고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스스로 옛날에 과거에 좋지 못한 행동과 악한 길과 죄악과 이런 우상 숭배했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믿게 보리라고 말씀도 31절에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도 한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살게 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소망과 희망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많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 6가지로 잠깐 정리하고 마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5장 5절에 혹시 뿌리 깊은 앙심을 품고 있는 대상은 없는가? 여기에 오랫동안 한을 품었다라고,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한을 품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오랫동안 옛날부터 한을 품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5장 13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10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말도, 심지어 욕하는 말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3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36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요. 한 번씩 저는 너무 부족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고 어떤 이런 어려운 점들도 뭐 그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 36장 26절 27절 우리 안에 두신 성령에 따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뜻하고요, 부드럽고요, 평안하고요, 즐겁고요, 기쁘고요, 힘이 됩니다. 치유가 돼요. 회복해야 돼요. 분열하고 거칠고 사납고 딱딱하고 그러지 않아요. 관대하고 너그럽고 말입니다. 용납하고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도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약속 받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36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연약하신 어르신분들, 우리 또 박복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좀 또 조창호 장로님도 연약한 중에 계신데 우리 박 권사님 또 요즘 못 드신 지도 좀 되셨다 해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암센터 삶과 투병진로 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